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22번째입니다. 오늘 시작 글자는 친할 친자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친구죠. 또 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할 때도 역시 이 친자를 씁니다. 뭐냐면 사랑하고 내 마음이 가깝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뭐 부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요. 너는 나의 친구라 하셨는데 이 의미를 되새기는 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친구라는 말이 그냥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동료를 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친구라는 의미는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제일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동무만이 친구가 아니고 알고 보면 부부도 친구고 또 지인관계도 친구관계가 많고요. 또 어떤 같은 사명과 뜻을 가지고 일하는 자도 친구관계가 형성이 돼야 이게 모든 게 은혜롭게 풀려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친구관계인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와 친구관계를 맺을 때 최상위 버전의 친구가 있죠. 바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 들어와서 지금 주왕 목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더 가깝게는 우리의 친구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 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명제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 거라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쾌한 것, 기분이 좋고 마음이 여유롭고 풍성한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 늘 위로가 되고 안식이 돼. 진정한 은혜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늘 내가 마음으로도 그렇고 진짜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 중에 송축할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순전한 친애, 그냥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까운 관계 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관계와 늘 나누는 대화가 신령한 소통이야.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크고 작은 거 상관없이 언제든지 같이 뜻을 같이 함께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들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 이런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삶을 살 때가 제일 유쾌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주님과 성도는 은혜의 대속자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설정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마냥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다. 종은 주인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는 몰라. 그냥 지시된 사항만 알 뿐이지. 무슨 얘기냐면 주인의 절대적인 권한의 영역 밖에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아니다. 나는 너에게 비밀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너에게 다 보여주려고 한다. 나누려고 한다. 같이 누려가자. 이런 의미예요. 그게 친구예요, 친구. 그 친구는 뭐예요? 대표적인 덕목 하나가 비밀이 없는 관계잖아요. 뭐 공과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이게 친구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친구관계를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관계를 잘못 맺으면 인생이 반대로 완전히 하락하는 인생들도 많죠. 그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 지인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친구로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우리의 이상이 달라서 이치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추는 품격이 달라졌어요. 그걸 유격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권세가 막강해진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이세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현 상황이 그래요. 이거 우리가 사는 현실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주님이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안락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반향이에요, 반향. 예,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예, 여러 가지 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점 퇴보하는 게 아니라 상향을 가지고 진보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뭐냐? 주님이 친구가 되심을 여러분이 긴밀하게 또 세세히 모든 보험사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 공유하는 것. 그 옆에 나왔죠. 심해라고 해서 깊은 사랑. 심신.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관계. 믿음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도가 있어요. 상당한 경지에 이르도록 높은 뜻을 품게 되는 상향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우리 주님과 관계입니다. 그런 친구 관계가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났더니 내 마음에 이 품격이라든지 깨달음이 높아졌어. 이러면 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타락하고 변질될 요소가 반대로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까지 다룬 거예요. 주종관계, 군신의 관계, 목양관계를 다루었어요. 그게 바탕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야. 우리가 그 섬김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 그래서 성립되는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왜?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일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동행, 동력, 동화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내 영육의 삶, 영과 육을 나누게 하고 동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내게 진정한 상급이 되는 것과 저주스러움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뭐가 진실이고 불의한 건지 예, 이게 하늘에 속한 건지 세상에 속한 건지 이거를 주님이 늘 내 옆에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멘. 따라서 어떤 처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됩니다.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눈맞춤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서로 마음을 부대끼는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좀 앞서간 얘기입니다만 제가 40여 년 전에 이 만택 개척하러 올 때 대전에서 전도지를 아예 인쇄해 갖고 내려왔어요. 그때 전도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예쁜 그림에다가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런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고 감동받았으면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을 만나다니요. 영접해야죠.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뭐예요? 그냥 옆에 모셔놓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마음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 열려있는 관계가 되는 거. 만나면 다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이 꿈을 꿔요.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내 삶에 의욕이 생기고 생기가 돋아나고요. 또 내가 스스로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내 자존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게 되고 진실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요. 또 내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게 할 수 있는 언덕이 누구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얘기 설교도 상당히 중요한 설교예요. 자, 이때 이제 볼까요?
예수님의 친구 그랬어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이게 한 설교예요. 굉장히 긴 설교예요. 예수님이 오늘 밤이면 잡히셔서 내일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하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을 읽은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주님이 이제 최후 만찬 하시면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계명대로 살고 하나 앞에서 바로 살기를 늘 힘쓰는 자들은 다 내 친구다. 그랬어요. 내 친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내가 너희 가깝게 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너희에게 다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된 거 너희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친구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계명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나를 사모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진정으로 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많은 은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으로 인생을 살겠느냐 이런 의미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인 거예요. 친구는 뭐냐? 모든 걸 나누는 관계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매우 온전하고도 크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 당연한 말이고요. 그 사랑을 나눈 대상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뒤에도 밑에 다시 언급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주님의 친구로 삼으시려고 하는 대상에는 한마디로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예요. 누구든지 그의 상태를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가까이 가시길 원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한 예를 들었어요. 배신할 원수, 요거 가룟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잖아요. 주님은 그거 다 아시면서도 제자로 삼으시기도 하고 그랬죠. 비천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 지금은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언제든 도망치는 자들, 나약한 자들, 흔들리는 자들 많았잖아요. 그들을 다 품으셨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잘 모르니까 주님을 친구로 모시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제이시나 구원받은 성도들 관계 그런 근세자가 아니라 상호간에 우리를 지극히 인자하게 사랑하시고 긴밀하게 우호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 편에 서셔서 늘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친구로 두었기 때문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무시로 언제든지 말이에요. 뭐 밤이고 낮이고 뭐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꺼내올 문제는 사안은 예가 없어요. 뭐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일로 완성하는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흔히 말해 교류관계다 이거죠. 교류관계. 4번.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친구로 삼으시며 분명한 목적이 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죠. 첫째 하나가 영적으로 친밀함을 항상 유지함으로써 일생간에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관계, 동행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주님은 여러분 곁에 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늘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계시기만 하냐? 아니요. 주님은 우두커니 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하면 자꾸 깨닫게 하셔. 그게 감동 감화. 오늘 아침에 카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감화 감동으로 늘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내 나름대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 제대로 된 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만 달랑 들고 주님 앞에 가시려고요?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진 것을 붙잡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의를 들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면목 없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내리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달란트가 있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 그냥 그것만 땅에 묻어뒀다가 달랑 그냥 뭐 그거 하나만 들고 가시려고요? 아니에요. 나라요 깨닫게 해서 뭔가 그래도 주님을 영접한 자답게 주님과 동행한 자답게 우리가 이룬 의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칭찬의 요소지. 그래도 참 어려운 세상 믿음 지키느라 고생했다. 그거 하나만 들고 가시려고요? 그럼 주님이 그럴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많은 걸 누려놓고도 하나도 주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의 보답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주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영생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놨잖아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셨던 것이죠. 이런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모시고 사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냥 멀리 계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친구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관계란 사실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겨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건 일상적인 얘기인데요. 친구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꾸 친구 얘기가 많으니까요. 친구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한시라도 늘 그 친구 관계에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이게 바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의 요소입니다. 친구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합니다. 나로 하여금 점점 강성한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는 관계가 돼야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보세요. 대표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무수하게 말을 썼지만 세 가지씩만 얘기했어요. 첫째, 신앙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첫째적인 조건이에요. 좋은 믿음을 가졌다면 일단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 1번은 해당하는 거예요. 통과한 거야. 합격한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의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품은 뜻이 참 좋아.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가깝게 해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이 사람이 그 의지가 꾸준한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변덕이 많은 사람, 그 친구 관계 될 수 없잖아요. 꾸준히 목숨을 내놓는 한에 있더라. 아까 그 주님이 그랬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건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나를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소위 말하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라는 얘기죠. 내가 바뀌면 하면 아니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대를 친구를 대할 때 그 관계는 아주 좋은 이상적인 친구 관계죠. 친구입니다. 그 밑에 이제 예를 몇 가지 들어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랬고 예수님과 나사로 관계도 주님께서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베레아 지역 사역 끝내시고 자 우리 빨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 나의 친구가 지금 잠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으면 깨기 마련이죠. 뭐 이러니까 아니다 죽었다 지금 살리러 가야 된다. 나사로는 내 친구다 그랬거든요. 그 왜 그래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많은 비판이나 뭐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수종했던 인물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아닙니까? 그들을 주님은 절대로 버려둘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달려가신 거예요.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도 바울은 사도와 성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친구처럼 여겼어요.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일수록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며 공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가 된 관계, 친한 관계야. 연결이 된 관계예요. 요나단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과 다윗도. 그렇죠? 예, 여기는 엄청난 인간적인 권력이 상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 친구 관계로 맺은 거예요. 그 의를 지킨 거죠. 물론 다윗도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 죄인된 인간들과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를 원해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행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악한 친구가 있어요. 악한 친구들은 대표적으로 뭐냐? 불신자들은 좋은 친구가 안 됩니다. 여기는 문제가 많아요. 물론 신앙은 없지만 정말로 쓸만한 좋은 친구들이 될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속적인 사람, 말할 것 없죠. 속물이 속물, 이기적인 사람들. 다 이거 좋은 친구라 할 수 없어요. 특히 여기 보면 불신한 자들 말할 것 없고 우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내 영적으로 데미지를 먹습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셔야 돼요. 언제든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에게는 말이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세속적인 사람들. 지극히 유격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악의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 뭐 당연히 나쁜 거예요. 세 번째가 늘 비판적이고 좋은 게 아니야. 늘 그 눈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야.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요. 남은 비판하지만 자기 자신도 나중에 보면 배신자가 되어 있어요. 등 돌린 자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올바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친구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등 돌리는 거예요. 네 번째가요. 자만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은 뭐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 간주해 보시면 친구 관계에서 가져야 될 그 덕목들을 쭉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 12개나 올려놨어요. 12개. 의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온이라 써놨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 이런 거 쭉 써놨어요. 12개. 참고하세요. 자, 큰 3번. 예수님께서 친구 관계를 맺으셨던 모본들을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5개만 했다가 공간이 남아서 넣긴 했습니다. 더 많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10번 이후에 그냥 덩덩덩덩 이렇게 붙이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 그렇죠?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세상에 오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주님께서 사셨던 거예요. 여기 세리와 죄인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뭐 매국노니 무슨 죄인이니 해가지고 천대했던 그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챙기셨어요. 뭐 창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관없었어요. 주님은. 구별을 두시지 않았어요. 다 아꼈다는 거예요. 아까 가룟 유다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 대부분이 어부예요. 고기 잡는 사람들. 그 천민들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인간 나부랭이들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 해서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상당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어부였던 베드로 물론 경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집에 가면 굉장히 큰 집입니다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사회 계층으로 따지면 제일 하급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요. 수제자가.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죠. 뭐 나사로만 아까 얘기했고 또 계명을 제대로 지키기를 원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나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됐음을 믿습니다. 그 친구 관계. 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병인들. 예. 어떤 병에 걸렸던지 주님에게는 금기사항이 없었어요. 뭐 눈먼자, 혈류병자, 뭐 안전배기, 기머거리, 귀신 들린 사람 뭐 할 것 없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은 철저하게 챙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자를 기꺼이 맞이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 삭개오 얘기를 아까 나눴는데요. 삭개오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보려고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뽕나무 올라갔다가 주님을 마주치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도 기쁘셔서 내가 오늘 이 밤을 너희 집에서 하룻밤 보내야겠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 내 전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토색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뭐가 남았겠어요. 삭개오는 다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죠. 주님 만나서니까. 그런 희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들, 여기 의롭다 했지만 사실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구도자들, 그들을 아끼셨죠.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계 앞에서 우리의 면면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사실 내세울 게 그리 없습니다. 뭘 내세우겠습니까? 우리가 뭐 옷은 잘 차려입고 반듯하게 이렇게 용모는 갖췄습니다만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을 보면 하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예, 허물투성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 권세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영혼을 구하시고 우리 일생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왕으로 주로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늘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